계시록 6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7개의 인이 차례로 떼어지는데 오늘 5번째 인과 6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들은 사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일러주셨지만은 그렇게 재난들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종말의 시작을 알릴 뿐 그 자체가 종말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늘 종말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 종말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생각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인위적으로 해석하다가 수많은 그야말로 본질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상징과 환상 가운데서 너무 지나친 해석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환상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보았던 하늘 문이 열리고 보았던 환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 회람되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 정말 날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던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읽힘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인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얘기가 뜻밖의 소개됩니다. 한번 12절을 다시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란 십자가의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사르가 주다고 하면 살 수 있었지만 로마의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과연 마지막 날에 지킬 수 있을까? 때때로 가끔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나 아프리카에서 예수가 주다라고 고백했다가 목이 잘리는 영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데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가 산채로 화형에 당하는 일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은 사람을 통계로 하는 것도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10만 명 이상이 해마다 순교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주 아니다라고 부인만 해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들이 올해도 그렇게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바로 제단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있다. 이게 뭘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제단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제단을 지키다가 그들이 옮겨졌을 뿐이에요.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인생이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어요. 죽으면 뭐가 더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지나쳐서 우리가 목숨을 드려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는 잠시 옮겨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단을 지키다가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지금 이분들이 뭘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여기서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원수 갚아달라, 복수해달라, 이런 뜻으로 들리기 쉽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그 땅에 지금 심판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직접 본인들이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교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순교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거라기보다는 악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선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다가 순교를 맞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순교까지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펼쳐가시는 방법이 악을 악으로 맞서라고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악한 일들을, 악에게 대적하는 일들을 악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맞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원수에 묶이지 말아라. 인생이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묶이기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한 방법에 노출되기가 쉽죠. 악을 당하면 악에게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원수를 갖게 되면 악이 승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일을 마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완성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악을 상대할 때 악한 것에 우리가 동요되어서 악한 방법에 유혹되고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악을 징치하게 되면 악의 목적에 우리가 봉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악한 이 영적 존재들은 인간에게 어떻게든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충동질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악에 넘어지게 해서 악한 방법으로 악에 맞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순환이 시작입니다. 죄는 늘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란 악의 악순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관문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부정을 말씀하셨고 자기 부정을 강조하시다가 자기 부정의 형상화가 바로 그 자기 부정의 아이콘이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적 삶의 결론이 뭐냐면 순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 악으로 맞서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순교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교하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두려운 생각도 있고, 순교라는 말만 들어도 조금 두려움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순교의 뿌리는 거슬러 가보면 십자가요, 거슬러 가보면 자기 부인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 지금 하늘 재단에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이 관영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원수 갚아달라는 차원의 이의가 아니잖아요. 악을 멈춰달라고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런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11절 말씀, 기도 응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흰색이란 순결과 사실 승리를 뜻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흰옷 입은 백성들로 그 수가 채워져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흰옷을 입었어요. 백이민족이라서요. 어쨌건 성경이 말하는 흰옷은 순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실 모든 옷에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색깔로 그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주빛 같은 게 가장 그 로얄 퍼플 아닙니까? 황제들은 그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물감을 들여서 입었지만은 사실 일반 백성들은 물감을 들인 옷을 살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권세나 세상에 돈 있는 자 행세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그걸 지켜내는 일 아니에요. 덕지덕지 무슨 색깔을 입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면 하늘 재단에서 입는 옷은 흰옷 입은 백성들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결을 곧 뜻하는 것이요, 그것은 순결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같은 것입니다. 순결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시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쉬라고 지금 하시고는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 응답이 뭐냐면은 또 다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빨리 순교해야 된다고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빨리 순교해야 순교자의 수가 차고 그래야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해서 기꺼이 순교지로 달려가서, 선교지로 달려가서 순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한다면, 정확히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를 전전할 때 하나님께서 왜 43년을 기다립니까? 40년간 전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우리 정신은 통째로 애굽적인 상황, 애굽적인 의식, 애굽적인 태도와 관행, 버릇, 사고 습관 이게 하나도 안 빠졌기 때문에 그 광야에 전전하는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시간이지만 동일한 그 시간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비가 그냥 떨어집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면 금방 비가 됩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수증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빗방울이에요. 따라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의 수증기의 무게가 쌓여야 비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금방금방 그렇게 응징하냐고요. 우리가 거짓말 하나 할 때마다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뭐 돈을 횡령할 때마다 눈알이 하나 빠져나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이 육신의 형상을 지키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교계 계산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마치 비가 툭 떨어지듯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그 구름에서부터 빗방울이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기다려라. Wait.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다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죄악이 죄악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깊은 곳에 순교자들이 곳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터툴리안의 말처럼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와도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순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순교자가 없기 때문이죠. 뭐 목사가 순교를 합니까? 누가 뭐 장로가 순교를 합니까? 누가 순교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말하는 순교라는 게 꼭 가서 뭐 목이 잘려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교란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이 골고다에서 흐른 피가 이 땅을 적셔서 이 땅이 구원에 이르렀듯이,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피를 흘려보내는 삶이 곧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순교는 불가분이고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교하도록 부르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교적 삶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 곧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곧 순교적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적 삶의 발걸음을 우리는 선교 내지는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피 묻은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는 교회 본질을 지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순교하라고 부른 교회가 순교하기는커녕 번영 신학에 취해서 뭐 더 큰 번영을 누리는 것을 매일 기도 제목으로 놓고 있는데 그 교회를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촛대를 옮겨도 한참 전에 옮겼죠. 옮긴 것도 모르고 교회라고 그냥 문패 달고 있을 뿐이죠. 그런 이단들이 한두 개입니까? 따라서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심판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섯째 인을 이제 떼는 것이죠. 1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수가 차서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죠. 보니까 이게 땅 4분의 1에 허락했던 그런 재난이 아니잖아요. 우주적 심판, 우주적 차원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6개 사인들이 나타나요. 자, 큰 지진, 해가 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은 피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열매 떨어지듯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버렸대요.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하늘이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죠. 어쩌면 한 우주 공간에 내던져진 듯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섬과 산이 옮겨집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랬더니 권세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힘 있는 자들, 이들이 전부 모든 종과 자유인들과 함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큰 재난이 나타나면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모두가 무슨 높은 사람에서부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까지 다 생명을 위해서 그냥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그런데 주로 보니까 굴에 들어가는 것과 바위를 찾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마지막 이 심판을 대비해서 미국에서는 이른바 지하 이렇게 깊은 곳에 캡슐을 묻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들어가서 핵전쟁이나 이걸 피하겠다고. 땅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부르짖는 거 하니까 우리 위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끝내 이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부르짖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숨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심판의 마지막을 자초하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순교자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그 생명을 어디다 구걸합니까? 산과 바위에, 우상에게, 내가 가진 것에 그렇게 구걸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들은 마지막까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모든 산과 바위에게, 그 모든 자기가 숭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 이 재난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추상적인 얘기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재난을 대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합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우주적 심판에 이르는 이 온 우주 최후의 종말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대비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순교자들은 하늘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들에게 내 안전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분의 시선과 그 시설과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을 맞는 것처럼 복된 인생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이 사람들은 죽음이 올 때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미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24절 우리의 신분을 이걸 확실히 잘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재난과 재앙은 함께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마지막 순간도 두려움 없이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평안하게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죽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옮겨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이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자답게,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 걷기 시작한 지가 지금 각자 얼마가 되었건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도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산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우주가 정말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길을 이미 걷기 시작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평안한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이 놀라운 또 안타까운 참상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 제단 앞에서 그 순교의 피로 이 땅에서 목숨을 버렸지만 그러나 영생의 생명으로 주 앞에 제단에서 기도하는 순교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이 정말 순교자적 삶을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결단케 하시고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깨닫게 하심 그리고 평강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모든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